자, 오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지금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평화의 왕으로서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서로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성전에다 짐승을 놔두고 서로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장사라는 것은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은 성전에서, 주예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와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준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주의 전은 매매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은 이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에다가 매대를 차려놓고는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던 이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를 없애고 그곳에서 종교를 이용한 매매, 장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주의 전은 바로 만민이,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데 그 은혜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성전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매매하는 곳, 장사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매매란 무엇이냐? 서로의 대가와 수고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전은요, 어떤 곳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쉬는 곳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그 장사하는 성전, 매매하는 성전을 다시금 이방인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곳으로, 은혜의 처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은
자,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맹인, 그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이들도 마음껏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그때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권위를 주었기에 이런 일을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권위라는 것은요, 남을 복종하게 하는 힘을 말하죠. 자, 이 권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그 어떠한 존재 밖에서부터 공급되는 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자,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너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죠? 예수님의 권위는 친히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 권위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시며 그 성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늘 아버지의 권세로 지금 이 땅에서 왜곡되고 그 타락한 그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베푸시는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기에 여기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만약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과연 하늘로서 왔느냐 아니면 땅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친히 예수님께 모든 권위가 이임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만일 그 세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주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해 버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해 버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너희에게 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모른다고 둘러대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럼 너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이 포도원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마지는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할 때 싫습니다. 나 가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야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맞다.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순종 안 하는 너희보다 그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이 성전에서 건 모양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처럼 살고 있지만 하지만 너희는 하늘의 권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동일한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앞에서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이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하늘 열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아버지 앞에 값없이 나와 세례로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성전을 맡아 관리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며 나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정죄합니다. 자, 이들은 죄인을 구원하시어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전을 맡은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값을 치르고 사고 파는 그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장사함으로써 성전의 그 하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그 은혜의 값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값을 값으로 도저히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세상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 주어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성전을 맡아 관리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 그 은혜의 값어치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싸구려 값어치 없는 것으로 바꾸어 장사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헌금 많이 해, 그럼 복받아, 11조에 그럼 10배로 갚아주셔. 자, 이렇게 성전을 맡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싸구려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매매품으로 바꾸어 버려서 그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장소를 짐승을 사고 파는 매매의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옛 성전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옛 성전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 옛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아서 치부했던, 부를 축적했던
음녀 바벨론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문명을 말합니다. 이 성은요, 매매하는 성, 곧 장사하는 성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음녀가 된 것은 왜냐?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명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보화에 빠져 그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년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렇듯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며 맡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막 바꾸어 버려, 값싼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그 성전을, 그 은혜를 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매매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매매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타락한 음녀 바벨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수고와 헌신을 강요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사람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그 영혼을 사고 파는 종교 시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원래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옹울마매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맡은 이들이, 맏아다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거부합니다. 포도원으로 가라 명하시는 그 아버지의 명에 가겠노라 말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이들도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전과 또 예수님의 권위를 비유하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전, 곧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든 누구든 이곳에 나와 값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 인해서 또 저주로 인해서 얽매였던 영혼들이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권위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위입니다. 자,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십자가의 권위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며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위로 주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시며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권위로 죄인들인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옛 성전을 맡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의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노라 라고 해놓고는 정작 아버지의 뜻을 거절합니다. 자,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세상의 값싼 싸구려 은혜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얻을 그 은혜를 이 세상의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전에서 매매되는 짐승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십자가의 권위로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큰 성 바벨론처럼 한시간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우리 이 반석의 전에서 주장될 수 있는 권위는 딱 하나, 십자가의 권세뿐임을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반석의 전은 오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속하시며 죄인을 치유하시며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도 이 전에서 죄인들을 값없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십자가 복음만이 전해지고 그 십자가 은혜로만 다스림을 받는 우리 반석의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권위가 우리 이 반석의 전 가운데 참 실제가 되어 이 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